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은 용서를 말합니다. 근데 용서의 복음이 정말로 복음일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공교롭게도 목사님 2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 누가복음 15장을 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말씀의 맥들이 이렇게 잡히면서 야, 누가복음 15장이야말로 복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맞구나.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한다 하여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죄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가장 극명한 선명한 그러한 비유가 되겠지요. 근데 이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귀한 말씀에 참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첫째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정죄하긴 쉬운데 첫째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그 아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잔치로. 아버지의 사랑은 설명할 길이 없이 깊고 놀라워요. 그래서 탕자가 아니라 탕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낭비적 사랑 아니냐, 이게 낭비적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형은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동생에게 아버지가 보인 용서의 사랑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동생은 못돼 먹어서 그래요. 못돼 먹었거든요.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한 자를 그냥 받아들인 것은 낭비적 사랑이에요. 이거는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요, 불의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의의 생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형은 따라서 피해 의식이 생겨요.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지 않냐. 내가 내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 한번 하자,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청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강한 피해의식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건 자기 의에 대한 결정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피해의식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린 나는 인정 못 받고 저 자식은, 저런 못돼 먹은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여기에 공인이 뭐니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정서적, 감정적
피해가 너무 커요. 사실 큰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없죠. 뭐 아버지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피해가 크고 도덕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요. 아버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높이 찬송하고 내가 탕자다 생각하면서 이 본문 앞에 감동을 받았는데 아버지에게만 복음 아닌가? 여러분이 이 형은 심리적 피해요, 도덕적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쳐볼까요? 실질적으로 관계적 피해를 입었다 쳐볼까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누리는 용서의 복음을 보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례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빚고 와서 말했던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유명한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도 찾아보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딸을 유기에다가 살인해 버린 범인을 전도하려고 이 딸의 엄마가 신자니까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해요. 전도하려고 살리려고 이 살인죄도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받아 가면 좋겠다고 갔는데 뜻밖의 그 범인이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들었네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산 받았습니다. 자매님이란 말 썼도 자매님도 이런 복음 앞에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저렇게 끔찍한 가해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사죄받고 또 자유롭다고 말해? 내 억울함은 어디로 가고 내 아픔은 어디로 가고 내 고통은 어디로 가고 결국 복음은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네? 갑자기 자기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여기서부터 비틀어가기 시작합니다. 비틀으면서 복음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이 배우 이름이 그냥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름이 신혜예요. 주인공 영화송 이름이 신혜. 이 신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야. 이게 한자로는 안 나왔지만 묘하게도 아이러니하게 신혜 이름도 이렇게 줬을까? 하나님 사랑. 근데 이 신혜라는 주인공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가서 회방을 놓겠어요. 예배를 회방하고 거짓말이야 노래 있어요. 알아요? 유명해요. 그 노래를 막 불러대면서 복음은 거짓말이야 심리적 붕괴가 이루어지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손을 거서 자살 시도하다가 정신병원까지 입원하는 일이 영화 속에 전개가 되어갑니다. 영화는요 이 신혜라는 주인공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라면 복음일까요? 이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이창동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 감옥에 갇힌 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사죄함 받아서 용서하고 자유함 얻었다고 말한 그 사람의 이 말이 진정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교회와 이런 가짜 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깨워 참된 신앙과 회개로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다 교인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며 뻔뻔하게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교인들을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비꼬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영화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영화 보니까 얼마나 불만스러워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범죄자를 보고 나서 막 화가 나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사죄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이 그 사죄의 진정성을 보고 받아줄 때까지 사죄를 해야지. 예수 안에서 난 자유했어. 용서받았어. 영적 우월감을 도려 과시하듯 당신은 어찌하여 그 복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시오 라고 말하는 훈계까지 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복음의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첫째 아들도 입장 가보면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질문이 남는 거죠. 정말도 피해자에게도 복음이 과연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절대 의는 사람에게 없으니까 너도 죄를 범할 때가 와. 그때는 용서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 나중에 보험을 들어. 보험. 당신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용서받아야 되니까 보험을 들듯이 지금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양해. 그래야 그때라도 용서를 받지. 지금 아버지를 막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저 아들 어떻게 용서해라고 막 해다가 네가 만일 그런 상황에 닿을 때 아버지 저 아들 한 것처럼 저도 해주세요 할 때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 그때 나를 비난하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해 안 가도 그냥 아버지 옳다고 하고 보험을 들어라.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 피해자 자리에서 질문해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 사랑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 하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나 70번씩 7번이나. 아니 이 용서는 뭐예요? 끝도 없이 하라는 거죠. 계속 하라는 것이죠. 조건을 걸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내 처지라고. 용서는 누가요? 가해자가요? 피해자가요? 피해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하라고요? 이거는 율법의 무겁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난 할 수 없는데 또 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 너라면 용서하지 못하지. 너는 원수를 미워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난 너무 성경 말씀이 싫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싫어. 내가 아니야. 나를 이해해 준 말씀이 없어. 나는 이해받지 못해. 성경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해자에게도 복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신 주의 계명에 따른 그 복음이 왜 나에게도 이것이 복음일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오와 미움과 원함과 그리고 둘러싸이는 영적인 심리적인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요. 원수를 향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그 극한 증오와 미움이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 미움과 증오의 감옥 안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일을 주께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굉장한 역설이에요. 우선 용서란 뭘까요?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행할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어져요. 용서의 근원이요 기원입니다. 용서란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 있죠. 15만 년을 살면서 노동한 값을 그대로 갚아야 되는 돈이 10만 달란트,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를 탕감받은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아는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어마어마한 탕감은 잊어버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현실적 상처 피해 이것 때문에 친구를 가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은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3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갚지 못한 친구를 옥에 가두게 되어 있어요. 받은 은혜를 헤아릴 때만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 용서의 근원은 너의 의지나 너의 판단이나 이성이 있지 않고 네가 받은 용서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자신이 그로 인하여 도리어 당하는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거를 걷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열어보셔요.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평소에 잘 읽고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까닭 없이 미워합니까? 까닭 없이 미워해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둠에 있다고 그러시네요. 아니 미워할 만한 까닭은 왜 이해 안 해주시고 미워하는 것만을 얘기하실까요? 형제를 사랑한다. 빛 가운데 속하여 자기의 거리낌이 없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눈이 멀었다고요? 미워할 만한 이유는 왜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만을 짚어서 말씀하실까? 그거는 미워하는 이유가 마땅치 않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미워할 만한 이유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미워하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가 도리어 자기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이유는 아는데 그 이유 때문에 네 마음에 감옥을 만들어서 그 미워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네 영혼도 그 감옥에 갇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증오의 감옥에 너도 같이 갇힌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갇힌다. 주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가게 되면 분을 낼 수 있으나 죄를 짓지 말 것이로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으면 그 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랬어요. 증오의 영적 속박이 그 영혼을 좀먹게 되는 거죠. 마음을 좀먹는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는다. 자유와 평강이 와요. 미워한다. 갈등을 증폭시켜요. 근데 어떻게 허물을 가린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을 좀 뒤에 드릴게요. 잠언 11장 17절에도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그 인자할 만한 이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인하게 미워하거나
분을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린 때로는 인자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엄해하고 또는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자기 영혼을 어떤 것이 이롭게 하느냐,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냐만을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라는 것, 그 도대체 신앙의 태도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한번 짚어준 질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범죄자가 행한 죄를 그냥 죄가 아닌 양 쳐버려라. 그 죄가 아니라고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자의 죄에 대하여 원한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가해자를, 그 범죄자를 너희 증오의 감옥 안에 가둬두면서 평생 그를 감옥에 두면서 종신형을 내릴 터인데 그 내리는 동안에 너 자신도 그 종신형을 같이 산다. 이 우리의 심리와 영적 상태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안다. 너는 태도를 바꿔라. 뭘 그러시냐면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22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 내면 잘 들으세요. 너의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다 임자 표시가 있으니까 이 소나 나귀 이 원수의 것이구만. 잘 됐다. 재산 피해가 있겠구만. 내가 이걸 구하다가 죽고 뭐 있나? 왜 그 수고를 하나? 내가 바쁜데? 나는 일이 없나? 내가 한가한가? 그래서 외면하고 돌아가지 말라 하셨어요.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그를 돌려주라. 그 원수에게.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짐을 보거든 버려주지 말고 그 짐을 불어내줘서 그를 이렇게 세워라 그러셨어요. 교훈은 뭐죠? 이게 적용점이에요.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원수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하지 말고 선으로 반응하라.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이 없어요. 주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소나 나귀, 어이구, 그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친해. 그 사람과 화평해. 나 그 친구 내가 아끼는데, 그 친구, 내가 아끼는 친구의 소나 나귀,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원수예요. 근데 해야 될 태도는 선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이런 교훈을 참 많이 주세요. 잠언 25장에도요.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라고 그러셨어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내주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원수가 배고파서 줄이고 목말라 하면 꼴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은 꼴 좋다. 감정은 꼴 좋다 할 수 있는데 태도는 음식을 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의 복음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떡 더 준다고 돼 있어요? 응? 미운 자식에게 떡 더 준다. 그 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이건 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용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의지적 선택을 하는 태도적인 변화일 뿐이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무시할 만큼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 아닌 것 이런 감정에 거룩한 성화되는 시간 속에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가 있거든요. 성숙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로마서 12장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끌어라. 해라 하는 것과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것을 구별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 태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건 해라. 근데 화목하라 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그러셨어요. 이거는 하지 못하는 일을 주께서 아셔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셔요. 또는 변화의 어떤 도움과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셔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 못해요. 예수님도요. 저들의 즐거 화목하게 한다 하실 때 자신의 피로 선택한 자들과 화목해 하셨지 영원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질 자들과 기쁨으로 화목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화목은 감정이에요. 이 감정과 정산의 누리는 이것은 할 수 있거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 할 수 있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거는 태도예요. 주님이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내가 있지 않니? 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줘. 네가 원수를 갚지 마. 네가 원수를 갚으려면 악에게 지는 것이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여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증오와 미움으로 이 마음에 시달리며 그를 보복하겠다 마음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절대 공의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철저히 가려내어 심판하시고 모든 피해받고 억울한 신자들의 눈물을 그날 닦아주시고 그날에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증오와 원한과 미움과 원수 갚음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증오의 감옥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제 안에 불쾌하게 짝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라는 이 증오의 감옥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살해합니다. 자기 여동생에 대한 피해를 생각하는 거죠. 증오의 감옥이 있어요. 이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놀라운 변화들이죠. 증오의 감옥의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려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예수 안에서 맡겨드림으로 인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라. 용서는 화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가? 마태복음 5장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인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되 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은 45절 이하의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셔요? 그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셔요. 불의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 그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 서서 사랑을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날에 불의한 자에게 죄를 물으시고 벌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를 고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 태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시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어요. 원수를 향하여 선으로 대하라 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감정이 맞는 자만 사랑한다? 무슨 상이 있겠냐? 형제에게 무난하면 무슨 더하는 게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감정의 문제로 끌고 올 때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불순종의 자유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이에요. 이 아가페적이 뭐냐면 조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이며 선택적인 결단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악을 미워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하지 마라. 너는 내게 맡기고 네가 할 바대로 선을 행하라.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태도인 것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렇죠.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유대인이 강도 맞았는데 아니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을 너무 감정적으로 사랑했다. 너무 친했다. 그래서 도와줬나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아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선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네 이웃이 누구냐?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겠다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게 나가라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는 말 한마디 안 되셔요. 다만 선한 행위를 했다 하셨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다면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그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바람직한 목표요? 나아갈 방향인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그에 순종하고자 제 마음을 애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런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태도적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이와 같이 태도적 선택으로 이해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억지로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에 흘러내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선을 대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와 화목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아시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여 어느 때 주께서 과연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성령에 주실 때 그때 이루어질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큰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아들은 심리적 피해자였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도덕적 피해자였죠. 그 스스로 원망과 분노 속에 갇혀 있었어요. 동생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또 좋아할 수 없었고 분노에 찼겠죠. 그리고 그 뒤에 쓰여지지 않은 나머지 분들에서 첫째 아들이 그 상태라면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괴로운 상태로 지냈겠죠. 그 뒤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생과 화목하게 지내며 아버지 사랑에 놀라워하며 평안하게 지냈더라. 이 얘기 그 이어질까요? 아니 그 뒤로 첫째 아들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며 지냈을까?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얘기를 주님이 더 이상 밝혀놓고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백하죠. 원망과 분노와 판단과 미움과 정죄 속에 있지 말고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그 판단은. 그리고 자신은 둘째 아들 동생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수 없지만 밉지만 말이 안 되지만 성격도 안 맞아. 난 너 도저히 같이 있기 싫다. 난 너하고 두 마디 이상 섞으면 난 너에게 짜증이 나고 괴로워. 난 너를 이해 못해. 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또는 그런다 할지라도 형은 아버지께 맡기고 나갔어야 해요. 그러면 자신에 있는 증오의 감옥에서 미움의 방에서 자기가 해방되어져요.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나 용서하신 것. 증오로 갚지 않고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나 용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행악자와 마찬가지.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요? 근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셔요.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얻어맞고 순교해야 될 때 무릎을 꿇고 자기 영혼을 주 예수께 의탁하면서 크게 주님을 불러 말합니다.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감정적으로 좋아서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 앞에 해야 될 선을 죄인을 향하여 주께서 보신 태도를 정한 거죠. 그게 그에게 용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셔요. 그렇게 행하여야 우리가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 이런 모든 감옥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아픈데 여전히 감정이 아프고 싫은데 용서를 내가 한 걸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파도 용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까. 주님께서는요 피해자의 눈물을 슬픔 당한 자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셔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여 그 눈물을 주님은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공의를 반드시 세우셔요. 용서하라는 명령은 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함으로의 초대예요. 너도 그 증오의 감옥에서 너 자신을 해방시키라. 너 자신을 해방시키라.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서 네 죄를 없애준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긴 거라니까요. 용서는 가해자의 면죄부가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누리는 자유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여기로부터 자유하다. 자유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선언이에요. 나는 직접 갚지 않겠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원한과 미움과 저주와 분노,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형벌의 장소에서 내 자신이 걸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고. 따라서 감정은 여전히 아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끝내 이 회복이 다 이루어서 화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화해만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될 수 있어요. 끝내 화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주 앞에 맡겨버린 일로부터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일을 끝내 회복할 수 없는 이 감정적 상처 때문에 이걸 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평생 얽혀 사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걸 내리받아 모든 원한 갚는 것은 보복은 주께 맡기고 전 내 마음에 설치한 증오의 감옥에서 내가 스스로 나오고 감옥의 열쇠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화해를 향한 마음이 주께 주실 때를 기다리시겠지만 현재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눌림에서 벗어나는 거죠. 첫째 아들에게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자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와 둘째와 더불어 화목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그 뒤에 복음 안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것이 요한 1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렇게 정해지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각각 적용하시는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복음의 은혜 앞에 용서받는 일은 정말로 복음이 복음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지만 복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서 우리 또한 용서를 해야 할 피해자요 또 상처 입은 자로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 분노, 그 자리 속에 내리시는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어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린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이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스스로를 묶어버려 증오의 감옥 안에 넣어버린 그 원수 때문에 자신도 증오의 감옥에 갇혀버린 채 영혼의 피폐함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안다. 나에게 맡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피해자지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감옥의 문을 열쇠를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린 주 앞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명한 교훈을 태도적으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감정적 정서적 변화도 허목해 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품고 또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실 수 믿습니다. 한 인생 살고 마침내 주의 날에 이르게 되어지면 호련히 우리가 변화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주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을 바라보니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한숨 깊은 인생을 잘 감당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